제가 더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특별히 제가 모든 성도님들과 개인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의 장로님들 가까이서 인사드릴 수 있었고 또 혹은 또 식사 때 함께 자리할 수 있었어요. 매 시간마다 얼마나 정성껏 준비를 하는지 또 다가를 대접해 주시는 분들 매 시간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해주시는 모습들을 봤어요. 제가 근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한쪽으로 내가 여기 오래 있으면 큰일 나겠다. 우리 동네에서는 안 그러거든요. 제가 목회 철학이 머슴이라 그런지 안 해줘요. 아무도. 제가 해야 돼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하죠. 근데 제가 그런 거를 별로 원치 않아요. 그리고 막 성도님들이 막 저를 목사님 고맙다고 뭐 수고했다고 은혜 받았다고 막 이럴 때 제가 속으로 그래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아무리 그래도요. 여러분들이 저를 뭐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사랑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제게 있지 않아요. 저 그건 너무 잘 알아요. 저는 모세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입니까? 그렇잖아요. 거의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지도자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그 광야 인도할 때 정말 대단한 능력으로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죠? 모세 막 그 인기 뭐 그 가늠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느보산에서 치우잖아요. 백성들은 모세가 없어졌다고 모세가 없어서 어떡하지 그러면 안 갈 줄 알았어요. 난 백성들이. 모세는 사라졌는데 가더라고요. 요단을 건너서 그냥 자기들은요.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여호수아를 세우고 또 그 민족을 이끌고 가고. 저희는 소모품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가정교사. 제가 어렸을 때 가정교사가 많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좋은 가정교사들 있으면 저희 집으로 다 해서 저 뭐 가르쳐주고 이랬거든요. 오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 좀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만 믿습니다. 막 이래요. 그리고 이제 1시간 수업 끝나면 꼭 물어봐요. 어떠셨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얘가 좀 주의력이 좀 부족하고 보니까 조금 뭐 좀 훈련이 좀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좀 있다고 얘기하면 그래서 선생님만 믿는다고 막 부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가정교사를 일단 부른다는 건 내 자식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부르는 거예요? 부족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죠? 부족해서 부르는 거잖아. 두 번째 시간에 또 왔어요. 선생님 잘 부탁드린다. 끝났어요. 어떠세요? 아이고 얘가 두 번째 지금 만나보니까 말도 못해요. 머리가 완전 돌이에요. 막. 얘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태도도 나쁘고 아주 성격도 나쁘고 얼마나 애가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는지 모르겠다고 또 그렇게 막 얘기하면 선생님 그러니까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3번만 와서 선생님이 그러면 선생님을 가를까요? 자식을 바꿀까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 잘라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알았어요. 아무리 제가 뭐 어쩌고 성도님들이 목사님 뭐 감사하다고 은혜롭다고 아무리 그래도 벌써 앉아있는 게 다르잖아. 저는 매번 서서 막 이렇게 힘들게 땀 흘려가면서 하고 여러분 다 다리 꼬고 앉아서 듣고 앉았잖아. 누가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훨씬 귀하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자, 뭐 쓸데없는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혹시 제가 잘못한 이야기들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때로는 좀 말의 실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이미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일부러 좀 잘 아는 본문을 제가 택해서 함께 조금 나누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오늘 특성도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제가 그 찬양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주의 은혜라. 정말 그렇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고 정말 우리 앞날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 그래요. 정말 우리가 뭘 해서 되지 않더라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우리 하나씩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람은요 다 누구나 자기 주장이 있어요. 누구나 자기 고집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자기 어떤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있어요. 그죠? 뻔히 알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내가 원하는 게 더 큰 거죠. 내 욕망이 더 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무시하고 그냥 밀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도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런 거 여러분 아세요? 내가 아무리 내 주장,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해도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고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예. 근데 그 가운데서,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정말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도 고생하는 건 나만 고생이에요. 나만 힘들어요. 대표적인 사람 요나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뜻은 니누에잖아.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도망가려고 거꾸로. 근데 어떻게 됐어요? 고생해가지고 그리고 결국 니누에 토해졌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졌어. 아세요? 토한 거 다 뒤집어 쓰고 나온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냄새나고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근데 결국 거기 가 있잖아요. 별 수 없더라고. 그러니까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흔들리지도 않고요, 변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면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삭이 나이가 많아요. 지금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 자기의 생애를 마치기 전에 자기 자식들을 축복하죠. 영적 유산을 주는 거죠.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나는 이것은 우리들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모든 가정의 아버지들은 축복권이 있어요. 저는 가정을 작은 천국의 모형으로 보는데 남편의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은 크게 두 가지 직무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백성들의 모든 기도를 모아서 중보하는 중보자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중보할 책임이 있어요. 또 하나는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의 책임이거든. 그렇다면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물론 어머니가 더 믿음이 좋을 수 있어요. 어머니가 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고요, 아버지가 잘 못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그 남편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기도 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막아버리면, 수도꼭지를 잠궈버리면 천국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꼴이 돼버린다. 기도를 잘 못해도 해줘라. 내가 그래서 자녀들한테 기도할 때 날마다 기도해 주는데 자식이 듣게 하라니까요. 속으로 하지 말고, 속으로도 하세요. 그러나 자식하고 직접 손을 얹고 기도할 때는 꼭 듣게 해주세요. 듣게. 저는 많이 해봤어요. 밤 늦게 들어왔어요. 아이가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오래전이지만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럼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손을 얹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아이를 지켜줘 너무 감사하고, 제가 너무 이렇게 늦었네요. 오늘도 건강하게 지켜주셨고, 학교생활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친구 관계도 지켜주시고,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외롭지 않게 주시고, 엄마 아빠가 바빠서 아이 잘 돌보지 못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냥요. 근데 때로는 아이가 자는 척하고 다 듣기도 하고 안 자지만요, 그 기도를 날마다 듣고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가 하나님을 잊을래야 잊을 방법이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잊을래야 잊을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키웠어요. 자녀를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데 자녀를 그렇게 키웠는데, 정말 뭐 자랑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춘기 한번 어필 컸어요. 지금은 물론 37살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예쁘게 잘 컸는지 몰라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열심히 해요. 제가 한 게 없는데, 기도만 해줬는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셨어요. 어쨌든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 이렇게 축복하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보이지 않았대요. 자, 여러분, 창세기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인데 크게 처음에 천지창조 이야기를 빼고 그 다음에 인물부터 나오면 크게 네 사람 이야기잖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죠? 이 네 사람 얘기입니다. 그 네 사람에 대한 대략의 그 요약은 그 대강 줄거리는 여러분이 다 알아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그 네 명의 모델을 놓고 봤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날 보러 너 이 중에서 한 사람의 인생 모델을 택하고 그렇게 살길 원한다면 한 사람을 정하라. 여러분은 누구 정하고 싶으세요? 나는 이삭이었었어요. 왜? 저 아브라함 멋있죠. 그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야기도 많고 뭐 거리도 많고 다 많습니다. 야곱 고생은 좀 했지만, 고생거리는 많지만 정말 간증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요셉 총리 대신 너무 좋지만 너무 험해, 나머지 사람들은.
간증이 많은 삶은 사실은 남이 듣기는 좋은데 본인은 굉장히 괴로운 삶이에요. 그잖아요. 그만큼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잖아. 난 그게 싫어. 이삭이 좋아. 별 스토리가 없어. 평탄해.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인물 가운데 이삭이 가장 짧아요, 분량이. 예. 그 이삭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순전합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데리고 올라갈 때가 그때 한참 청년기란 말이죠.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신학자들 대개 15살 전후를 보거든요. 한참 왕성할 때 아닙니까? 근데 저 아버지가 100살이 훨씬 넘은 아버지 아닙니까? 100살에 낳았으니까. 예.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끈으로 동동 묶어가지고 칼로 찔르려고 막 이러는데, 예. 아무 말을 안 해요, 이러고 있다가.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아, 예. 내가 너 재물을 준비했다 해서 양을 잡고 내려오는데, 산으로 내려올 때도 아버지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이 그렇게 묶였다 거의 죽을 뻔했다 살은 이삭이라면,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난 그 아버지 안 봐. 절대 안 봐요. 인간도 아니지. 그잖아요? 어떻게 자기 새끼를 묶어가지고 칼로 죽이겠다고, 그리고 나한테 사과 한 번을 안 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사과했더라, 그런 규절이 없어요. 나는 그 아버지하고는 의절해요. 딱 끊고 안 봅니다. 근데 이삭은 안 그랬잖아. 그 이삭이 지금 나이가 많았어요. 믿음의 가정,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이삭, 그 이삭이 그렇게 정말 성품도 좋고 착하고 순전하고, 그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거의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 그러면 어떻게 상상이 되느냐면 정말 믿음이 좋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정말 너무나도 성품도 아름다운, 예, 그런 장로님. 동의하세요? 뭐 안 하면 말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삭 너무 믿음이 좋은, 정말 온 그 지역에서 이삭 장로님 그러면 이건 뭐 거의 하나님 수준, 예, 그런 장로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장로님이 지금 자식을 축복하려고 하는 거죠. 내 인생이 이제 거의 다 돼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축복해서 하나님의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되겠다. 귀한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 에서를 불렀어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요, 그죠? 에서를 불렀어요. 야곱은 안 불렀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한다. 이건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면 가끔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 삶은 얼마나 사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뭐 그 말도 진실이겠죠. 근데 사실 이제 생명은 내 손에 있지 않잖아. 그죠? 생명은 내 손에 있지 않아요. 야곱이 이 얘기하고 얼마나 살았을까요? 아세요? 찾아봤어요. 제가 성경을 막 찾아봤어요. 이 얘기하고 야곱은 무지하게 오래 살았어요, 그 이후에. 창세기 35장에 보게 되면 180살에 죽었어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실은요. 어쨌든 그리고 불렀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나서 별미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가서 사냥해서 짐승 잡아서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 만들어 가지고 오면 내가 그거 먹고 너 축복해 줄게, 그 얘기죠. 아름다워 보이는데 이게 뭔가가 잘못됐어요, 지금. 뭐가 잘못됐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거스릴까요? 이미 야곱과 에서는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리브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 뱃속에 지금 쌍둥이가 있다. 태어나기 전이에요.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작은 애에게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잘하는 거 보니까 야곱은 너무, 요즘 말로 하면 정말 무슨 게이도 아니고 마마보이, 시스터보이 뭐 이런 애야. 거기에 비해서 에서는요, 기골이 장대하고 사냥을 잘하고 남자다워 사나이야. 오랫동안 살면서 자식들을 놓고 보는데 야곱은 늘 보면 이건 도무지 얘를 이 다음 내 대를 이을 자식이라고, 아들이라고 보기는 너무 여성스럽고 너무 연약하고 빈약하고, 믿음이 가지 않아요. 근데 에서가 훨씬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야곱을 안 부른 거예요.
그리고 에서만 부른 거예요. 가서 축복해오라고. 자, 그러면 지금 이삭이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건 모를 수 없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오래전에 아내가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초자연적인 음성을 들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자매님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임신을 했어요. 예, 지금 뱃속에 내가 아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줬어요. 예, 그래서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어. 여러분 같으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다, 안 한다? 당연히 하죠.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 여보 내 뱃속에 지금 쌍둥이래. 그것도 놀랄 일이야. 둘인지 하나인지 모르니까. 요즘같이 무슨 뭐 울트라사운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알 수 없어요. 근데 쌍둥이라고 하나님이 그러셔. 근데 하나님은 작은 애를 축복하신데 이 얘기 남편에게 분명히 했을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건 아주 특별한 체험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이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절대 잃어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작은 애인데 내가 보니까 내 육신적인 눈으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니까 작은 애가 아니야. 큰 놈이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큰 놈만 불러서 지금 축복하겠다고 하고 있다라는 거지. 누가? 그렇게 믿음 좋아 보이는 장로님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차라리 없는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믿음이 너무 좋아 보이는 그분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사건의 결국을 알아요. 우리는요,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셨다?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에서를 축복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누구 뜻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지장을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 괜히 누구만 고생했다? 이삭만 고생했다. 그 가족만 고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삭이 얼마나 나이가 많은지 눈이 잘 안 보이고 정말 자식을 분별하지 못하고 큰 놈인지 작은 놈인지도 잘 분별을 못하는 아버지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면,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요, 나이 많다는 것 때문에 더 거룩해지거나 성숙해지지 않아요, 인생은. 네. 제가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 역시도 지금 나이가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보니까 그렇게 많이 성숙해지거나 거룩해지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고 강단에서 그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거룩하거나 제가 더 성숙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마치 꼭두각시와 같다. 이렇게 끝매가 실룸에서 인형이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에서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인형이 있잖아. 우리는 마치, 물론 로봇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줄로 잡아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면 열심히 쓰름 받다가 하나님이 놓으면 그냥 한순간 쓰러지고 끝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믿으시면 한번 아멘. 예. 이삭이 또 그리고 뭘 달라고 그랬어요? 가서 별미 축복해오라고 그랬잖아. 예, 별미. 나이가 많아져도요, 예, 육신의 욕망이 사라지지 않더라고. 내가 이 나이에 바라는 게 뭐니? 내가 필요한 게 뭐니? 예, 먹고 싶은 것도 없다. 갖고 싶은 거 없다.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러셔요. 난 그게 진심인 줄 알았어. 어머니가 늘 그러시니까 그런 줄 알았어. 난 진짜로. 어느 날 내가 교회에서 알았어요. 저희 교회 모세회라고 계세요. 80세 이상 계시는 어르신들이에요. 예, 그분들은 따로 방이 있어서 예배 끝나면 그 방에 모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가서 식사를 다 가져가서 대접을 하고 떡을 드리고 뭐 이래요. 예.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제 뭐 밥도 주지만 커피 앤 도넛이 또 있어요. 예. 커피 도넛도 먹고 밥도 먹고 뭐 그래요. 어쨌든. 예. 그런데 어느 날 막 난리가 났어, 그 방에서. 예. 왜 난리가 났는지 아세요? 도넛가 한 박스가 들어왔다는 거야. 사실요, 어르신들이 도넛 몸에 나쁘다고, 튀긴 음식이고 설탕 많다고 좋아도 안 해. 근데 평소보다 한 박스가 덜 왔대. 배달이 들어왔대. 덜 갖다 놨다고 막 노발대발 하셔요. 내가 그거 보고 예, 사람은 다 그래요. 거기서 거기야. 인생이 세월이 가면서 그렇게 성숙해지지 않아요. 그게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별미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이런 강사 없어요. 별미 축복.
예, 그거. 그래서 뭐 부흥회 하면서 뭐 별미 헌금 가져와라. 이런, 과거에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예. 근데 그거는 좀 아니에요, 여러분. 예, 결국 별미를 가져가서 복 받은 사람이 야곱인데 아버지 사기쳐서 받은 거잖아. 그죠? 예, 뭐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요. 어쨌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늘도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막 혼란시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나 우리가 막 그 욕망이 막 그렇게 막 솟구칠 때가 있어요. 막 하고 싶어 죽겠어, 하고 싶어서.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예, 좀 젊은 자매님들, 예, 혹시 백화점을 갔는데 그냥 백이 새로 나왔는데 신상품인데 너무 막 보니까 막 가슴이 뛰어, 가슴이. 예, 막 눈을 감아도 막 잠이 안 와. 그것만 생각하면요 막 빨리 가져야 돼. 막. 예, 남자분들요 새로 나온 골프채를 보니까 막 가슴이 뛰어. 예, 뭐 골프 치는 게 나쁜 건 아니겠죠. 좋은 거죠. 근데요 골프채 잘 바꾼다고 잘 치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실력이 있어야 잘 치는 거지. 예. 좋은 펜 잡으면 글이 막 나와? 그래요? 만년필 좋은 거 사면 글이 막 돼?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 그런 거를 절제를 잘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또 하나. 우리 사건 너무 잘하니까 성경 다시 읽지 않을게요.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특히 교회 안에는 비밀 없어요. 가정 안에 비밀 없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비밀 없어요. 여러분, 이삭은 조용히 에서만 불러서 가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지금 이 사건을 지금 벌려놨는데 누가 알았어요 이거를요? 예, 사모님이 아셨어. 리브가 권사님이 이것을 아셨어. 예. 그러니까 권사님이 보니까 아니 이 영감이 지금 미쳤어. 아니 장로님이 지금 이 미친 거야. 하나님의 뜻을 지금 거역하고 있어. 잘못했어. 그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야곱인데 이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건인데 왜 갑자기 아니 이 장로님이 지금 정신이 나갔지 큰애만 불러서 축복을 하겠다고? 이건 아니지. 여러분 그럼 한번 물어보자고요, 여러분에게. 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생각해 봅시다.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지만요, 나이가 들면 집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더 크다, 여자 목소리가 더 크다? 아죠? 그죠? 예. 사실 남자들은요 나이 들면서 점점 목소리가 작아져요. 말을 잘 못해, 표현을요. 시장 가서 뭐 사보세요. 남자들은 가면 달랜 대로 다 줘요. 근데요 아주머니들은요, 할머니들은요 달랜 대로 절대 안 줘. 거기서 깎아, 그때부터. 그럼 옆에서 할아버지는 막 가자 그러지. 아이 가, 그냥 몇 푼 가자. 아니라고. 막 얼마나 센지 몰라. 그래서 여자들 뭐 나이 들면 팔뚝이 일단 딱 한 팔뚝 되잖아. 예? 그리고 나이 들면서 부인이 남편한테, 와이프가 남편한테 못할 이야기 있어요? 그잖아요. 가정에서도 여자 목소리가 더 크잖아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장로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지금 이렇게 일을 벌리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사지선다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남편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지금 장로님이 하나님의 뜻을 깜빡하셨다, 잘못하셨다라고 남편과 대화한다. 1번. 2번, 이 문제를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날부터 작정기도 들어간다. 2번. 3번, 이 문제를 가지고 내 남편 장로님이 잘못하는 걸 가지고 차마 직접 얘기할 수 없어서 담임 목사님과 상의한다. 4번, 작은 아들과 짜고 사기치기로 한다. 1번, 2번, 3번, 4번 중에 여러분 몇 번 고르실래요? 혹시 4번 고르실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리브가 권사님은 몇 번을 택했다? 4번을 택했다고. 누가? 권사님이. 그것도 원로 권사님일지도 몰라. 그죠? 이게 너무 웃기는 집 아니에요, 지금요, 보면? 가정이? 남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정말 믿음의 집안이고 귀한 장로님이고 귀한 권사님이고 이런 가정인데 어떻게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는 또 하나 웃기는 게 뭐냐면 이 집에서 나이 들수록 사실 젊었을 때는 뭐 신혼 때는 뭐 남편이 하는 얘기 와이프가 잘 못할 수 있어요. 남편한테. 예. 말을 좀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꾹꾹 참고 나 혼자서 그냥 가슴앓이 할 수도 있지만 나이 들어서 이쯤 되면요 사실 부인이 남편한테 못할 말이 없거든. 예. 근데 이 집이 원래요 얼마나 인고 부부인지 몰라요. 그거 아세요? 원래 이삭이 장가를 잘 못 갔어요. 주변 머리가 좀 없긴 해 보면요. 나이 40이 돼서 장가 갔다니까. 그래서 그것도 장가 갈 때 자기가 가서 어디 연애한 것도 아니고 어디 처녀를 가서 데려온 것도 아니에요. 하도 안 되니까 아버지가 자기 그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고향 동네로 보내서 네가 가서 봐서 내 며느리감 좀 하나 골라봐라 그래서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들판에 나가 있다가 그때 처음으로 만난 게 리브가예요. 그때가 40살이에요. 근데 착하긴 해요 이 사람이.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았어요. 20년 동안 못 낳았어요. 성경을 보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면요. 저 아버지는 바람 폈잖아요. 첩두고 자식 낳았잖아. 그잖아요. 그래서 누굽니까? 이스마엘 있잖아요. 근데 와이프하고 결혼해서 20년 동안 애를 못 낳았는데 이삭은 바람도 안 폈어. 그리고 얼마나 두 부부가 사이가 좋았는지 몰라. 근데 왜 늙음하게 가서 이런 얘기를 못 하느냐는 거야, 서로 부부간에. 왜 못하고 남편한테 가서 얼마든지 장로님 이건 장로님 잘못하셨어요. 이거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얘기를 하든지 정말 목사님하고 의논을 하든지 뭐 기도라도 했어야 될 분이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사기치기로 하냔 말이지. 왜 이 집 부부가 이렇게 됐을까? 성경에 그 답은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래. 믿음 생활 개떡같이 하면 부부 생활도 이렇게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부부가 믿음 생활 잘하면 못할 말이 어디 있어요. 부부 사이에 서로 내놓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기도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믿음 생활이 깨지니까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완숙하고 성숙한 장로님 권사님인데 실제 알맹이는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요. 정말 관록으로 살아요. 예, 직분으로 살아요. 연역을 그냥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도 소원해지는 거예요. 자, 부부 사이에 서로 간의 신앙을 감출 수 있어요? 교회에선 장로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근데요, 집에서 보니까 장로님인데 기도 한 번도 안 해. 권사님이 그 얘기 집에 와서 안 해. 교회 와서 안 합니다. 왜? 집안 망신인데 하죠, 안 하죠. 근데 올라가서 대표기도 시키면 또 청산유수를 잘해. 그러면 권사님은 뭐라고 그럴까요? 속으로? 아이고 집에서나 좀 하지. 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남편이 존경이 될까요? 안 됩니다. 지금 어쩌면 이 집이 그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네.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이나 사기나 술수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너무 쉽게 얘기하면 교회 헌금하려고 사기치면 될까요? 예? 교회 이번에 작정헌금이 있다는데 작정헌금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 가서 도둑질 해가지고 오면 될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다 보면 때로는 외로워져요. 나만 바보 같고 나만 소외되는 것 같고 나만 세상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손해보고 힘들지만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그 길을 가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 돼야 한다. 아멘.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어머니가 결국 아들하고 짜고 뭐합니까? 야곱에게 가서 너는 사냥 어차피 못하니까 사냥할 생각하지 말고 너 빨리 저 뒤에 우리에 가면, 짐승우리에 가면 야들야들하고 아주 연한 염소 새끼 2마리 가져오라는 거예요. 염소 새끼. 예. 그리고 내가 음식 만들어주거든. 너 아버지 입맛은 내가 잘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내가 음식 해줄게. 그리고 네가 들어가서 대신 축복받아. 그러니까 야곱이 겁났어요. 엄마 나는요 털이 없는데 형같이. 그랬더니 엄마가 형 쪽지 하나 갖다 입혔어. 야, 이게 형 거야, 형 거. 예, 너 아버지 잘 보지도 못하니까 누군지도 몰라. 예, 그랬더니 난 팔에 형같이 이렇게 털도 없고 나는 매끌매끌한데 염소털 갖다 붙여줬잖아. 그래도 불안해 야곱이요. 엄마 나 그래도 안 돼. 이거 갖다 그러다 혹시 들키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으면 어떡해.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이 어머니가 저줄랑 내가 받을 테니까 이놈의 자식아 넌 가서 복이나 받아. 야, 이 권사님이요 때로는 여자들이 더 무섭다니까. 예. 야곱은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요. 알아요.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복 받으라니까 가요. 글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라니까. 인생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유행가 이런 데 보면 다 그 진리가 있더라고 보니까. 예, 아주 옛날 저 복음성가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해서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아요. 사랑하는 죄라서 뭐 그런 거 있죠. 그게 죄라는 것도 안 되니까. 근데 왜 해? 나도 몰라. 하고 싶은 거야 그냥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야곱이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정말 그걸 해야만 한다 하더라도 방법이나 수단이 잘못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에요.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가야 돼요. 목적과 수단이 다 선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리브가가 이렇게 자기 남편을 속이고 아들하고 짜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할 때 리브가가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리브가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망가집니까? 망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 명제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들을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길 원하세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도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을 쓸 때도 있어요. 사실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도 그런 일들 많아요. 선교지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이 모슬렘이라든지 공산권이라든지 어쨌든 기독교 국가가 아닌 곳에 들어가서 정착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많아요. 비자를 받는 과정에서 하얀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민해 봐야 돼. 이거 정말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이 정말 이걸 원하시는 걸까? 이거밖엔 방법이 없는 것일까? 여러분,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선교사님이요, 일본 선교사님인데 일본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쪽에서 체류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 한 달에 $5,000씩 후원한다라는 증명서를 해달라는 거예요. 실제로 $5,000씩 드리지 않아요. 참 고민되더라고요. 이거를 안 해주면 선교사님이 어쩌면 체류 비자가 안 나올 수 있어요. 또 하나, 이 선교사님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관계가 망가질 것 같아요. 근데 교회의 이름으로 아닌 걸 그렇다라고 거짓말로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보낸다는 것은 내 신앙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게 모르는 사람 같으면 단칼에 끊을 수 있는데 너무 내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세요. 그분도 방법이 없으니까 연락이 왔을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목사님 교회의 규모도 있고 하니까 이 일본 대사관에서 이런 그 관계기관에서 쉽게 자기가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결국 해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한테 제가 길게 글을 썼어요.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하시면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는, 체류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신앙 양심을 속이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보낸다는 것은 나는 감당할 수 없다. 너무 미안하다. 보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저한테 소식 오지 않아요. 저하고 그분하고 관계가 끊어졌어요. 너무 죄송한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 할 수 있지 않는 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 가운데 딜레마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정말 거룩한 고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사 내가 그 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아까 그 선교사님 마냥 체류를 못하고 쫓겨나오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삭은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는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고집을 따라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거, 여러분, 그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만큼도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영적인데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이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 믿음 좋은 권사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술수, 속임수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야곱은 다 잘못된 거 알아요. 그런데도 복 받겠다는 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엄마 핑계대고 가고 있어요. 모르지 않아요. 제가 이 집 이야기 한 거예요. 저 사실 이삭의 가정하고 아무 저거 없어요. 억하심정 없어요. 근데 천국에 이 다음에 가보면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이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다 했어요, 사실은요. 예. 그런데 제가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제목이 마지막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하나님 은혜. 왜 제가 하나님 은혜라고 그럴까요? 이런 이삭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충성을 다해서 정말 좋은 믿음의 장로님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믿는, 정말 어쩌면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삭일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정말 내가 그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의 명예를 걸고 이삭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그래요. 저한테 그런 분들 많아요. 아, 목사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목사님 참 솔직하세요. 그런 얘기도 참 많이 들었어요. 전 제 이야기를 참 잘해요.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좀 솔직한 편인 것도 맞는 건 같아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진짜 솔직할까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아니에요. 내가 내 속을 다 보일 수 있을까요? 많이 보이는 것 같아도 결국 나만 품고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부분이 나에게 없을까요? 있어요. 심지어는 제 아내에게도 털어놓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솔직한 사람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은 목회 현장에 지금 30년 동안 붙들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그저께입니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이면 나 같은 사람 안 써요. 나는 내가 나를 아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모르시는 게 전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세요. 너는 내가 택한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어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정말 나는 나의 직분에 걸맞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물어보셔야 돼요. 가끔씩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인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할 거예요. 아마 거의 다 그렇지 못할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잘못투성입니다. 잘못과 허물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택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 승리자로 주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심판날 우리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길게 쓸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엄청나고 무서운 그런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옥의 불로 떨어질 것입니다. 정말 감출 게 아무것도 없고요,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이 아주 낱낱이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덮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잘했다, 수고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10골 100골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아닌데 내가 그건 안 했는데 이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최후의 심판 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정말 가난해서 내가 옥에 갇혀서 너는 나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왼편으로 가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에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나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오른편으로 가라는 거예요. 정말 항상 우리가 그렇게 살았나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이렇게 위로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저주를 받아야 한다면, 이 사람들은요 10번 잘하다가 한 번만 못하면 그것 때문에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행위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행위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행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위로하지 않았고 네가 마실 걸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저주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도 할 말이, 나도 했는데요, 나도 했었어요, 가난한 사람, 내가 불쌍한 사람 나도 도와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나올지도 몰라요. 그럴 때 너 그때 안 한 한 사람 때문에 글로 보낼 수도 있고요, 나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하면요 나도 별로 한 게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너 그때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냥 하도 그러니까 구걸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교인들도 있고 하니까 네가 장로인데 그래서 너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하나 줬잖아. 그거 준 거야. 그거 준 거야. 10번 안 하다가 한 번 했는데 그걸로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택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택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이 자리에 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주 안에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로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내가 이 원천에 정말 한 가족이 된 것만 해도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실력은 분명 아니에요. 각자 맡겨진 직임에 따라서 우리는 그저 충성을 다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